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요즘 설교 말씀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그 주에 있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 굉장히 소중한 말씀들이에요.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만큼 상대를 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몰라요? 예수님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깨뚫고 있다는 것을 이 양반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대했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상대방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하고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왜? 어떻게 달라요? 우리의 마음을 100% 알고 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몰라? 악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 상대했으면 알아야 돼. 1년, 2년도 아니고 3년을 상대했어. 그럼 알아야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쪽수를 믿고 예수님을 박살내려고 권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가 오히려 반대로 박살이 났잖아요. 연합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하여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멈추고 되돌아보지 않는다. 용서가 없는 자들은 혼자서 범행하지 않아요. 함께 죄를 짓고자 하는 용기 없는 자들을 잘 파악해서 그들과 함께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나갈 때 혼자 안 나가고 함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가 있다니까. 나갈 때 혼자 안 나간다니까. 꼭 데리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지 왕자로 오셨을 때 왕으로 대접한 자가 최고의 복을 받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지 왕자로 오셨을 때 왕으로 대접하다가 적점에서 2% 부족했던 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도 거기에 속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안 찾아봐도 돼요.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대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슴 찌며 슬피 우는 여자는 이거 매우 행복한 여자예요. 신을 사랑한 여자가 어찌 행복하지 않겠어? 주님을 사랑하기에 십자가를 지는 당시에는 가슴이 메어지도록 아팠겠지만 그 아픈 기간은 3일에 불과한 거예요. 3일 후에는 너무너무 행복해 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괴로웠던 만큼 그들은 더욱더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게 승리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하무적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왕자로 오셨을 때 마음을 다하여 대접한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해 할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끝까지 충성하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갑자기 교회 형편이 좋아지면 끝까지 충성한 자는 이거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충성을 하다가 세월이 마냥 가니까 눈치 보다가 교회를 배신하고 다른 교회로 간 자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핑계는 될 수 있겠지만 배신자의 꼬리를 달고 살게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은 매우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이 표현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팔복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정말 애통해하던 그 여인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은 다 주님의 은혜로 행복의 연속으로 이 세상을 살았을 것은 뻔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뻔하다고 해요.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은 끝까지 죽음의 자리를 지켰고 마리아를 어머니로 받아들였으며 순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그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는 순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진짜 순교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살아서 순교한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같이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싶으면 사도 요한과 같이 의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주님은 의리의 사랑의 일을 매우 사랑하세요. 사도 요한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주 정반대예요. 이미 회개할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어요. 불쌍한 자들이에요. 세금 문제에 관한 답변으로 어떤 답이 나와도 올무로 엮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인간들은 이런 식으로 일처리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승인하면 민족의 배반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몰고 가려고 할 거예요. 또 악인들의 특징은 큰 것은 보지 못하고 작은 것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또 반대로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면 로마 정부에 고발할 것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해도 꽝, 저렇게 답변해도 꽝,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사랑이 없는 자들이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더러운 방식, 저질 방식, 사랑을 키우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나쁜 방식, 이거 바로 악한 방식이다 이거. 이런 방식은 써먹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정치가들 이런 거 써먹는 정치가들 많아. 근데 이런 거 써먹으면 안 된다.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전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라는 명언을 남기셨어요.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싸우지 말고 딱 예수님같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야,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당해낼 거야? 악한 자들이 악한 공격을 할 때 선한 방식으로 악한 공격을 누를 수 있는 지혜가 내게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요. 꼴통같이 살면 안 된다. 주님과 같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자들을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위로하는 기본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상황마다 도와주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공감하고 그 상황에 알맞은 지원을 해야 하는 공통성이 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 도와주는 사람, 협조해 주는 사람이야. 남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야. 남이 망하도록 하는 인간들은 그건 믿지 않는 인간들하고 똑같은 거야. 도우려면 먼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상황 파악을 바로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침착하고 여유있게 여유있게 상태와 주변 상황 등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속한 판단을 하는 건 금물이다. 상태와 주변 상황을 잘 살폈으면 상대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상대가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먼저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상황 파악이 되는 거예요. 돕는 것보다 먼저인 것이 안전 확보예요. 남 돕다가 내가 다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나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울 분의 안전도 확보하는 것이 이게 먼저다. 119나 112로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또 신속하게 전화할 수도 있어야 돼요. 병원 동행하거나 상담소 소개 등을 할 수 있을 때는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법률 상담 소개로 도와줄 수 있을 때 또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도움을 주는 간에 상대와 서로 깊은 소통 가운데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더욱 중요한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지속적인 도움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다. 그러나 폭력이나 정신적 위로 등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좀 어려운 거니까. 자주 경험하여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전문가에 맡기는 것도 좋은 거예요. 도움을 주는 것도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며 접근해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개입하면 오해받기 쉽다. 도와주더라도 항상 예의를 갖추고 도와주는 기본을 잃지 말아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를 필요로 한다.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억지로 도와주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면 도움받는 자가 매우 불쾌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것보다 못한 방향으로 가면 이거 양쪽 다 피곤해진다 이거예요. 즉 친절한 기본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도 경험을 많이 하고서 도움을 주라. 도움을 주는 것도 예의를 갖추어서 해야 오해를 사지 않는다.
도와주고 욕먹는 경우도 있다. 겸손한 자는 처음 보는 자와도 쉽게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도움을 주고도 손해를 본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나 축복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죽이는 일에는 소극적이고 아예 하지 말아야 돼. 왜 죽이는 일에 그 눈을 저기 뜨고 동참하려고 그래. 그런 데는 절대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억지로 거짓말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잖아요. 이 끝판왕이야. 악의 끝판왕.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은 이거 악마나 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인들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에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금한 적이 없는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없는데 그들은 악의 극치이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까운 곳에 있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진짜 악한 것은 사람 속 안에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죄를 뒤집어 씌워.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우듯이. 그런 거 배우면 안 된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정신적으로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정서적 지지, 심리적 안정, 그리고 회복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경청하고 공감하여 서로 호감을 가지면서 지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잡듯이 잡는 인간들이 되면 절대로 안 되고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핵심이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알았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며 서로 호감을 가지면서 지낼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섣불리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잘 들어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잘 들을 수 있는 분위기, 좋은 장소에서 위협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곳에서 대화를 나눠야 대화가 술술술술 나오지 않겠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수면과 식사, 쉼과 운동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편안하고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친구나 가족,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정서적 안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잘 가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외로움은 정서적 불안과 정서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으니까 외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돼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니까.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있을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자살을 하고 앉아있냐고.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는 외로움도 타개할 수 있고 역동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여 삶의 기쁨을 자주 느끼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기쁨이 여러 번 오면 큰 기쁨도 오는 거예요. 작은 기쁨이 자주 올 때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작은 기쁨이 자주 안 와요. 근데 순수하게 남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럼 작은 기쁨이 와요. 그럼 외로움이 떠나간다고. 왜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고독하게 죽냐고.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야. 위기가 다가오면 전문가와 연결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좋은 취미를 가지게 하는 것도 회복을 위한 환경 조정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도 쉽게 사라지는 것을 인식하고 또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면 사고가 없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런데 결단을 해야 돼. 잊지 않을 때 가졌던 습관들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 보고 주님과 대화하듯이 무시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진심으로 정성껏 드리며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적 풍요도 함께 와요. 근데 그걸 왜들 모를까? 왜 모르냐? 믿음이 뿌리를 내려 흔들림이 없이 목표를 세우고 정진하는 가운데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고립감을 느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누어주는 삶을 회복하며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빛의 삶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남을 위해서 사세요. 그러면 내가 잘 돼요. 아멘.